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정이라는 거예요. 영정.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세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늘 유지하는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상태, 하나님과 천국되어 사는 상태, 사단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내 존재, 인간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짤막한 삶을 살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확실하게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인가 알고서 하루하루를 초놈을 아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우리가 연상해요. 자, 베드로가, 천방지축인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자가 돼요. 자, 베드로의 그동안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베드로의 본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를 모른다고 다들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다른 제자들, 얘들은 다 떠나도 의리 있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잊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를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었건만 그날 밤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저주하는 그러한 정말 예수를, 스승을 배신한, 인간미가 하나도 흘러넘치지 않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날이 새면서 닭이 울어.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을 체인지하고 나서 권능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몇 명?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을 때 성경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3,000명을 회개시킨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순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인가? 여러분, 다 베드로예요. 다 베드로였는데 영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달리 기록된 것뿐이다. 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정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순교자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눈상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리. 자기는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세 가지의 영이 들어와서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영정리가 안 된 상태의 내 모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마음 먹어서도 작심삼일로 변덕꾸러기처럼 변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조종을 받는 내 모습이다. 성령으로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랑교회 식구들 충만하게 예수의 영으로 무장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침입하고 또 침입된 영이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영,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잠복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전부 다 신상 파악하고 난 뒤에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견고한 진지를 내 육신의 마음 안에 심어놓고 내 철학, 내 인생관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은 그러한 진지를 파놓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퍼센테이지로 자기 영의 현주소를 분류하고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기준에 봤을 때 나와 여러분은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 또한 같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바로 내 마음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을 가진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 로봇으로 그저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는 그런 로봇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할 수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만 영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차원 높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사단 마귀에 조종받고 살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70억의 인구 하나하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그 얘기.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그러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집을 나가 고생하는 탕자처럼, 그래서 돈 다 떨어진 집가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고향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그리는 탕자처럼 싸구려 인생을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수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 인간의 위대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속수무책 고통, 문제를,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를 세상 모든 학문은 다 연구하고 있어. 그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의 주제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다 알잖아요. 우리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유명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명제를, 그 철학의 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가. 현대과학, 현대학문, 우주를 정복하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유전자 지도를,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만큼 의학이나 과학이, 첨단 문학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아는 일에는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이해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만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읽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다녀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다 그 얘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물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물과 아픔, 인간의 불행과 행복,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는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천사나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제한적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통 신호가 있잖아요. 파란불이면 고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똑똑하고 배움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빨간불에 가면 경찰이 보면 티켓, 경찰이 안 봐도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면 그냥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티켓을 떼는 거예요. 심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질서다 그 얘기예요.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택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하고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칼을 쓴 악령,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악을 하는 악령을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악령을 선택했던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고 악한 영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낙원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얘기해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총체적인 인간의 불행과 저주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악령과 손을 잡으면 그 영을 접수하면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데 그 지배 결과가 오늘 주보에 나타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의 답이다. 5가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며 마귀의 종이 되면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으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고통을 받고 지쳐서 병들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망이면 끝나는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조상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마귀의 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단 마귀가 주는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절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피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예수를 모르며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5가지의 문제를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와 허덕이면서 순리의 길 불안 초조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간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영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하며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왕적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단 마귀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됐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신은 바로 마귀라. 그래서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땅은 초등학교부터 하버드 대학원까지 모든 세상 학문은 마귀 학문이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초등학문은 전부 다 세상 학문, 마귀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제 원칙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서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거부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은 부자 몇 사람들, 거부 몇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평화라는 미명 아래 강자의 횡포가 자행되는 것이 바로 세상 논리다. 인간의 불행과 저주에는 반드시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조종한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의 불행 문제, 평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심장을 바꿔 끼고 필요한 부속품을 다 바꿔 낀다고 해도 100년 남짓한 인간이 1000년 만년 살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고 악한 영에게 속한 인간을 구원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짐을 진 인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에요. 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죄가 나오면 뭘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 같은 이코로. 아, 죄하면 사단이고 마귀다. 죄를 의인화시키면, 인격화시키면, 죄를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사탄이고 마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리고 그 죄를 현상화시키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죄가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면, 이 소리.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침입하면, 잠복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나를 점령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미치는 거. 실패, 고통, 좌절, 아픔, 죽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삶 속을 차지하면, 마귀가 가진 욕망으로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 답이. 그래서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 죄의 짐이, 걱정, 근심의 짐이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죽은 시체 앞에 1톤짜리 무거운 걸 갖다 올려놔도 아프지를 않아.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무거움을, 죄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 나를 의식하지 않아야 돼. 내 욕망을 죽여야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 욕망을 그대로 두면 몸은 말을 안 듣는데 가진 것은 없는데 갖고 싶은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걸 뺐든지 도둑질 하든지 훔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갖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올무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죄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 죄가 있는 곳 쓰레기통에는 파리하고 모기가 달려드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 한 개 속에는 누가 와요? 벌나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나 영적인 거나 똑같은 것이다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은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 악한 영은 결국 우리를 심판받아 자기처럼 자기 가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왜 사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사단 안 만들었어.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마음보를 잘못 쓴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변질이 된 것이 사단 마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어 놨는데 천사가 변질되어서 마귀가 된 거다 그 얘기. 아멘. 여러분 군에서도 일별규 100개가 있어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아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 천상에서의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옥이다 라고 샘플로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지금 반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마귀를 보고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는데. 일벌백배로.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마음만 먹었는데 마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다. 그것이 한스러워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연약한 인간을 꼬드겨서 유혹해서 나 가는 곳으로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마귀 따라 같이 가는 곳이 지옥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시 않으셨다. 여러분과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나에게 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선용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또 로마서 3장 10장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악서를 주장합니다. 죄의 문제, 사단 마귀의 영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불행의 악순환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별로 죄진 게 없다고 그래. 하늘 아래 하늘을 쳐다봐도 난 부끄러운 게 없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안 믿지 않으면서 난 죄인이 아니래. 아주 지엽적인 율법 전세에 나오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죄도 아니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 저 사람은 큰 죄인 같은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No. 악한 영이 1%가 들어왔던 악한 영이 99%가 들어왔던 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사람. 하나님의 잣대는 그거다. 최대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요. 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재산을 전부 불우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근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법 없어도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디 갈까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처럼 질퍽거리면서, 혈기도 내면서, 넘어지면서, 욕심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 예수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했어도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순교자가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그 문제 자체를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배신자가 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편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안 질 수는 없어. 그러나 회개하고 가리움을 받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주일날에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육신의 몸도 아침 저녁으로 닦잖아. 샤워하잖아. 샤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도 마음으로 지은 죄, 귀로 들어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씻어내야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정말 날마다 죄짐을 정말 사함받고 깨끗한 가벼운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공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돼.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인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사탄 마귀의 영, 그 영이 주는 욕망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의 삶은,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취잡힌 인간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과 생존의 고통, 사랑의 고통 속에서 평생 파랑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잡지 못하고 잡힐 듯 산더머를 쫓아다니다가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다 지나가고, 신기루를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구름 잡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낙원의 허상이, 행복의 허상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구를 다 채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채워도,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다 등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편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다 라고 답을 내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잠시 낙원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낙원을 맛보라고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아내가
서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상대를 세워서 가정의 소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에 힘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얘기했죠. 죄짐은 내가 죽어야 죄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에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100% 마귀의 영에 휘둘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하는 일만 하겠다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바닥을 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인정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렇게 천국을 집에서 교회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천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사망이란, 죽음이란 육체가 소멸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단 마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이 분리가 되어서 교제가, 하나님의 교제를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그걸 얘기해서 첫 번째 육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받고 천국에서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단 마귀의 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죽음, 이걸 두 번째 죽음이다. 원래 인간은 원래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게 될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자동적으로 심판받으면 영육이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운명된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나온 인간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빈부, 귀천,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예수님 외에는. 성공을 했든지 꿈을 이루었든지 재물을 가졌든지 병으로 고통받았든지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시간으로 주셨어. 죽음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과연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끝나는 것인가? 왜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전혀 없는가? 이런 질문의 해답은 성경만,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것,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살려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이 죽은 사람하고 지금 돈 거는 사람들 많아.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는 사람들, 자식이 지금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시체하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영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의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육이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육은, 이 흙으로 만든 육은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낙원의 음부에 잠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천년 만년 억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수명이에요.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뿐이다라. 허무한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은 무덤에 갇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흙은 무덤에 있고, 사후에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은 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지옥이라고 일컫는 음부에서 형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악행을, 하나님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그 음부에서 고통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한스러운데 음부에까지 가서 고통받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데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죄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 육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을 먹여서 정말 영혼을 보장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영육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성경은 이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을 몸이 생명을 입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또 혼이 성화가 되어서 죽는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은 그 근본이 달라.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특별하게 취급해서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복된 죽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더 좋은 죽음.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소중한 죽음.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죽음.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을 보면 안식의 죽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잠든 죽음. 부활의 죽음. 천사에게 받들려가는 죽음. 저승사자가 아니고 천사에게 받들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 두려움 없는 죽음. 하나님께 속한 죽음. 의의 면류관을 붙는 죽음. 우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는 이 생을 어차피 마감하는데 이러한 면류관 받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이룩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지금부터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살아라.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잘 계산해서 1년은 365일 10년을 더 산다면 3650일인데 그 날짜를 여러분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데 여러분의 혼을 생각과 마음을 구원받는데 지혜롭게 사용해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자유하다. 우리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오신다. 오늘 오셔도 나는 자유하다. 주 성령님과 함께 사니까 나는 언제나 자유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자유할까? 나는 자유해. 오늘 데리고 가도 오늘 밤에 부르셔도 나는 자유해 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돼서 아파서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으면 저승사자가 온다고 꿈을 꾸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직 갈 길이 안 됐다고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유언을 하라고 뭘 하겠느냐니. 오늘 저녁 죽음이 임박했어. 무엇으로 마지막 얘기를 남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에다가 얼마 예금했으니까 그거 찾아가 써라 그래? 여러분 그럴 거예요? 비밀번호 몇 번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마지막 날 남은 여자. 하나님 보기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너희들도 이 길을 찾아와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예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지옥 심판 받게 된 인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같이 따라 들어가라.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사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지된 사람은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악령으로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범벅이 된 사람은 저승사자가 와서 사탄의 영으로 죄인되어 고통받다가 결국 심판받는, 마귀 따라 미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본질상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진로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지옥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에요. 대로야. 그냥 따라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가. 또 사우나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 뭐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행색을 보고, 지금 직장을 보고, 인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 너 아니야.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얘기해 주잖아. 나사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비참한 지상생애를 살았어. 그렇잖아요. 개밥 먹고 살았다고. 개밥 먹고. 헌대가 알아서 강아지가 자기 상처를 입으로 빨아줬어. 거듭나지 못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사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심판받고 난 뒤에 나사로는 천사에 붙들려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 천국에 갔고, 자색 옷 입은 부자는 마귀에 이끌려서 음부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정말 인간의 성공자는 누가 성공자일까요? 예수님이 십장 얘기한 거예요. 나사로가 성공자인 거예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돈 좀 벌었다고 먹이 힘주는 사람들 아니다. 물론 잘 살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전부 다 잘 살아.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잘 사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짐을 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 죄짐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고통으로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다. 그리고 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행을 가게 될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옥을 면할 수가 있다. 아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총체적인 인간의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다. 누구?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분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번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 천국 복음의 의미와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죄가 많은데도 허다한 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입으로 저 사람 사랑 없다고, 돈 안 꿔주면 사랑 없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없다고. No! 예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죄사랑교회 앞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가 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정말 인생을 거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